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30살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요. 또 7년 반이 지난 37살에 12지파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또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고 이 자신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이렇게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하게 되자 불안하고 급한 나라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주적 블레셋입니다. 어쩌면 블레셋은 지금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블레셋 주요 도시 가운데 이 가드의 아기스 왕은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때 사울로부터 이 다윗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에게 이용당했음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런 다윗과 또 점차 강성해지는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이스라엘의 힘을 빼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 성경은 다윗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하는데요. 먼저 19절입니다.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리고 또 23절입니다. 다윗이 주님께 또 아뢰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정면으로 그들 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 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이 방금 읽은 두 성경 구절에서 나타난 이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또 다윗이 주님께 또 아뢰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다는 이 언급은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모습과는 크게 대조되는 것인데요. 사울은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뒤 이 블레셋과 치른 전투에서 대표적인 이 불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이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고요, 이 자기 뜻대로 제사를 직접 진행했죠. 여기에 사울의 착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나라의 이 궁극적인 이 결정권자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 하나님을 결정권자로 두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결정권자로 둔 것이죠. 그래서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키고자 했던 것이고요, 자기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그렇게 불순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 사울의 행동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병거가 3만, 기마가 6천, 보병은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은 이 블레셋 군대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이러니 이스라엘 병사들은 사무엘을 기다리면서 점차 시간이 갈수록 두려움에 빠져들어가고요, 그러면서 하나 둘씩 전장을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울로서는 이 이탈하는 이스라엘 병사를 붙들기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더 흩어지기 전에 빨리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진행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 사울의 조급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급함 이면에 하나님에 대한 이 사울의 불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끌고 가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직접 진행하는 것이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 사울의 조급함 이면의 그 불신앙을 간파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크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도 사울처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울처럼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치러야 할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왕이 된 사울과 다윗, 또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된 사울과 다윗, 이 두 인물을 직접적으로 비교 대조하면서요, 이 다윗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왕의 길을 걷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 곧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인데요.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이 언약궤는 예전에 이 사무엘의 스승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던 때에 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되돌려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 찾기까지, 지금에 이르러서 다시 찾기까지 이 언약궤는 그동안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는데요, 사실 이 방치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전에 블레셋에서 돌아오는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들여다보다가 이 70명이나 죽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멀리하면서 그렇게 방치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그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 다윗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데요, 이 3절입니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이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이 성경은 이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이 이 광경을 보고 온갖 악기를 연주하면서 온 힘으로 주님 앞에서 기뻐했다고 하는데요, 참으로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한 것이죠. 수레 위에 있던 이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했고요, 이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언약궤의 운반을 책임지고 있던 웃사가 언약궤를 꼭 붙듭니다. 이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웃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웃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이렇게 되자 이 축제와 같던 분위기가 일순간에 완전히 얼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포기하고요,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두기로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이 과정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분명하게 지적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역대하 15장 13절입니다. 지난번에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어깨에 매지 않았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이 수레에 싣고 다니는 것은 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아닙니다. 사실 수레에 싣는 것은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취했던 방식이죠.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야 그럴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아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이자 의무라는 것이죠. 이 언약궤는 이 수레에다가 싣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 다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과 규례대로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잘못이자 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이러한 잘못과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것이죠. 이렇게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또 손으로 만지는 것을 금하고 있는 그 언약궤를 직접 만지기까지 한 웃사가 죽임을 당하고요, 거기서 이스라엘은 어쩔 줄 몰라서 이 언약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 정도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희망적인 마음으로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15장 13절 15절과 같이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말하였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매지 않았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였다. 레위 자손은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채에 꿰어 그들의 어깨에 메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법과 규례에 따라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했는데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 이스라엘의 중심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중심부 예루살렘에 온다는 것은요, 이 신앙적이고 이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자리 잡으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주인으로 인정한 것이고요, 자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요, 사울과 비교 대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앞서 이 언약궤가 방치되었다고 했는데요, 이 얼마 동안 방치되었는지 아십니까? 이 계산해 보니까 무려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스승 엘리 제사장 때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서 이 전쟁터에 나섰죠. 그러다가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고요. 그때부터 언약궤가 이 아미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는데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 엘리 이후 사무엘 시대와 사울의 시대를 거쳐 이 70년 동안 이 언약궤가 방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사울 시대뿐만 아니라 사무엘 시대 때에도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출애굽 광야 시절 하나님께 받은 시내산 언약, 그 언약에 따라 확립된 제사 제도가 70년 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은 매년 대속죄일에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고 거기서 언약궤가 놓인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 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가 지금 언약궤가 변두리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요, 이 매년 행해야 할 속죄 제사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사무엘과 사울은 왜 언약궤를 그 당시 예배 중심지 실로로 다시 가져올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왜 타락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요구했는지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이었죠. 사무엘은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바꿔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사울이 왜 그토록 타락했는지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울의 불신앙과 불순종은 사실 우리가 이미 많이 살펴보아서 따로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한 이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들처럼 되고자 했던 이유, 사울이 타락한 이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중심적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또 그 하나님 중심적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하기에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 곧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중심부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자 한 것은요, 대단히 이례적이고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사울은 말할 것조차도 없고 사무엘조차도 다윗과 비교당합니다. 사무엘은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삶의 중심에 두는 법, 예배하는 법에 대해 알긴 알았지만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아무튼 실천하지 못했고요. 그 결과 사무엘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사울의 삶은 타락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점철된 삶이었죠. 다윗은 그러한 암울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뒤엎었고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두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이스라엘 삶의 중심에 두고자 한 것이죠.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장면을 좀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입니다. 누군가가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길 때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왔다. 지금까지 사무엘하 5장 6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시기는 이 다윗의 인생에서 이 최고 절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자 했던 이 참된 왕의 면모를 보였고요, 또한 이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옴으로써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이스라엘 안에 다시 세웠습니다. 사무엘도 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이루어낸 것이죠. 참으로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신실한 다윗을 마음껏 들어쓰고 계시고요,
이런 면에서 다윗은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다윗이 자기 인생의 절정기를 달리고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다른 작은 이야기를 이 성경을 통해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가져온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인데요, 주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이 사울의 딸 미갈이 등장하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미갈은 다윗이 탐탁지 않습니다. 탐탁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업신여겼다고 나옵니다. 왜 업신여겼을까요? 그 이유가 20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다윗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아주 크게 기뻐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고 나오는데요, 그 과정에서 맨살이 다 드러났겠죠. 사실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했던 모습이고요, 또 미갈이 마음으로 함께 동참했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갈은 이 다윗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좀 추측해보건대 자기를 사랑해주던 전 남편 이 발리엘과 억지로 헤어지게 된 미갈이었고요, 또 타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이 자기를 버린 다윗과 또 억지로 다시 맺어지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이 미갈로서는 다윗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는 이 미갈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게 됩니다. 미갈은 이 다윗이 꼴보기 싫었고요, 이 맨살이 드러난 것을 두고서 트집을 잡습니다. 신하들의 아내들이 보는 앞에서 이 깡패들처럼 저속하게 맨몸을 드러내놓고 춤을 췄다는 것이죠. 이 사실 표현이 좀 강하긴 합니다. 자, 이렇게 미갈의 힐난을 받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21절 22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이 다윗의 대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제 눈에는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다윗은 이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면 전혀 부끄럽지 않고 얼마든지 다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하지만요, 그러나 다윗의 대답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대답과 함께 이 미갈을 향한 이 다윗의 조롱이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 곧 그대의 형제들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다하시고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 발언은 미갈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을 주는 발언입니다. 미갈의 아버지 사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미갈의 남자 형제들 요나단을 비롯하여 3형제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한날 한시에 블레셋에게 죽음을 당했고요, 특히 사울은 목이 잘리고요, 그리고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의 시신은 블레셋 성벽에 매달려서 전시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죽음을 정당화시키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미갈을 아주 심하게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갈의 비난을 받게 된 다윗이었고요, 그 상황에서 다윗도 참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미갈에게 해버린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3절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이런 일 때문에 라고 했는데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다윗과 미갈의 다툼 때문에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 사이에 오고 간 대화, 특히 이 다윗의 조롱은요, 이 미갈 입장에서는 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미갈 또한 상당히 과하게 이 다윗을 비난했죠. 결국 그 둘 사이는 완전히 틀어졌고요. 그들이 부부로서의 삶을 지속할 가능성, 또 함께 동침할 가능성은 아예 없어 보입니다. 그 결과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된 것이죠. 또 둘째로 이 의미를 해석하자면 미갈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다윗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미갈의 상황을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갈의 책임이 아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 미갈이 다윗의 아내, 이스라엘 나라의 왕비로서의 자격을 회복하였다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비로서 취해야 할 면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안에 깊은 상처가 있긴 하지만요, 그 상처를 핑계로 사울의 딸로만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미갈은 아버지 사울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 미갈을 소개하면서 두 번이나 사울의 딸 미갈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갈은 다윗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보다는요, 아버지 사울과 같이 이방 나라의 삶을 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 다윗과 미갈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우리는 연약한 두 인물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고, 또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는 이 하나님 중심적 예배의 삶을 이스라엘 나라에 다시 세웠습니다. 이 사무엘도 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하고 있었지만요, 그러나 자기 아내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상처 입은 아내의 비난을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너무 심한 말을 쏟아냈죠. 미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나라 왕비로서 그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임무를 생각하면서 그 상처를 극복하도록 애써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그 상처가 자신의 삶을, 인생을 잡아먹도록 그냥 놔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 다윗과 미갈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꼭 이 다윗과 같은 남편, 미갈과 같은 아내 이렇게 규정하지 말고요, 내 남편이 미갈과 같은 사람일 수 있고요, 내 아내가 다윗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 남편 속에서 때로는 다윗과도 같은 모습이, 때로는 미갈과도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요, 내 아내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쨌든 간에 우리는 다윗과 미갈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라는 거창한 삶을 살면서 내 배우자를 돌아보고 내 작은 이웃을 돌보는 일을 등한시한 적은 없는가? 나는 미갈처럼 내 개인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큰 뜻을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우리 중 누구도 이러한 연약함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요, 그 연약함 때문에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고민에 놓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전체 큰 이야기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요,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영광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이 굳이 다윗과 미갈의 이야기, 서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야기를 집어넣으신 의도는 또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은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우리를 포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와 샬롬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다윗과 같이 강인한 정신으로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남편과 아내 여러분, 그러면서 내 배우자의 작은 필요를 채우고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는 데 미숙한 남편과 아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도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정말로 내 배우자를, 내 작은 이웃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미갈과 같이
상처 입은 영혼으로 힘든 삶을 이어가는 남편과 아내 여러분, 다윗과 같이 칭송이 자자한 내 배우자가요, 오히려 나를 얼마나 더 힘들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의 문제에 함몰된 나에게 거기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미가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단호하고 자상한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입은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십자가에서 입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상처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비와도 같은 삶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오히려 거기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상처 입은 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상처 입은 내 모습에 더 이상 함몰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